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95편을 보면은 작자 미상, 작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4장 7절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글에 말하기를 하고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95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때에 다윗이 이 시를 내용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시간과 예배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시간이 결국은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연원일시라고 하는 이 시간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의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만둘 때가 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의 초월자이십니다. 무한자입니다. 그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간 속에 들어와서 일했는가,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시간 속에 아브라함에게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시간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 지구가 생기고 난 후에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쓰는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한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매우 중요시하며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많은 논문을 보고 책을 보면서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 안식일을 지키라. 대대로 이 시간, 이 절기, 이 때, 이 의미를 지켜라. 계속해서 하나님 시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십시오. 주의 날, 부활한 아침, 안식 후 첫날 등등 구체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기본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언약의 공동체와 만나고 우리의 만남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구별된 시간을, 지정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그 구별된 시간과 때를 지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시간 속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시간 속에 일어난 것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 이 강단에도 보면 지금 흰색으로 교회력 강단보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절기 때 입는 가운에 어깨를 두르는 걸 스톨 혹은 후드라고 하는데 스톨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강단의 색깔과 동일한 1년 동안 어떤 색깔을 입어야 된다는 게 예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입고 싶은 것, 걸치고 싶은 것 걸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해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리듬 있게 반복적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걸 지켜왔습니다. 신학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반복적으로 1년 단위로 교회력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결혼기념일이라는 거 지킵니다. 3세기 이후로부터 세계 모든 교회들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1년 동안 교회력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키는 달력, 오늘 1월 23일 이건 설액이라고 합니다. 솔라 칼렌더라고 합니다. 태양력입니다. 옛날 사람은 음력을 지켰습니다. 루나 칼렌더를 지켰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교회력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3세기 이후에 4세기 확정된 신학자들이 만든 교회력이 뭐냐?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철치 이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카렌더 달력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인의 교회 카렌더다. 이걸 교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개개인이 아니고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 동안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사역이 예수님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탄,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성탄 오기 전에 한 40일 동안 강림절,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주현절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사역하신 것, 현현절 혹은 주현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한 40일 정도 사순절 기간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순환과 함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절 이후에 한 50일이 지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 6가지 정도의 중요한 교회력이 1년 내내를 돌아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일을 그 안에서 하면서 믿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이 교회력 안에 많은 것이 끼어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일을 기리는 몇째 주, 누구를 기리는 날, 성자를 기리는 날, 이래서 52주가 모자랄 정도로 마리아를 기리는 날, 성인 누구를 기리는 날, 이렇게 해서 매주일마다 그런 기념주의를 지키고 오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생애의 교회력이 퇴색돼 버리고 만 겁니다. 매주일 절기를 지키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전 세계 개혁교회들은 모든 그 교회력 안에서 성인이 지키는 걸 다 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만 중심으로 그런 6개 정도의 절기를 우리가 크게 지키고 그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서주일 이런 것은 교회력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그건 그 교회가 11월 첫째 주 할 수 있고 11월 셋째 주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절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교회력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 우리는 성탄절을, 매주일 순환절과 부활절과 매주일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모든 교회력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예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시간이 결국은 교회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력을 중심으로 교회가 1년 단위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좀 예배 순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3부 예배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3부 예배 순서가 아주 사진이 나옴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와서 만들었던 그런 예배 순서는 다 우리 총회가 제정해서 오랫동안 예배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 예식서에 따른 그런 순서입니다. 지금도 순서는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여기 생략을 해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1054년에 동서교회가 대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이제 분열이 해서 서로를 파문했습니다. 그게 이제 동방교회, 소위 말해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오스독스 동방교회라고 하는 큰 단체가 생기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만 카톨릭이라는 서방교회가 또 하나 생기게 된 겁니다. 로마의 대주교였던 사람이 어느 날 로마의 경제력, 로마의 정치력, 로마의 군사력을 힘입어서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분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기독교는 동방의 교회와 서방의 교회로 분열되어 온 겁니다. 지금까지 분열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중세기에 타락을 하면서 교회의 모든 예배 순서가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예배에 대한 기대를 걸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에딘버러 교수였던 윌리엄 맥스웰은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라고 하는 명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세기 서방교회에서 집례된 성찬은 연극적 장면이었다. 미사는 알지 못한 언어로 청취가 불가능했고 설교는 무덤 속으로 퇴락했으며 성자들의 생활담과 전설로 채워졌고 성경 봉독은 예배에 참여한 신도들의 모국어가 아니어서 알아듣지 못했으며 헌금과 면죄부 구입은 성직 매매와 착취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중세기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이고 예배가 죽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계속 주장한 것이 중세기에 예배당은 크게 지었습니다. 예술 문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딱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다른 건 다 살았는데 예배가 죽어버린 거예요. 왜 예배가 죽어버리겠어요? 예배 전용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라틴어, 이미 사문화된 라틴어를 가지고 예배를 다 집례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의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모국어로 성경이 봉독되고 모국어로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 것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열화와 같이 호응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그 불길이 유럽을 덮고 구라파를 전체 덮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이 성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설교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여러분 진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무적으로 와 있을 뿐이지 아무도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은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도 알아듣지 못할 말로 목사들이 공중에 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설교라고 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알아들을 수 있는 리얼한 예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양심을 따끔따끔 찌르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이론을 가져와 읽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가 살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예배가, 내 개인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냐, 기대가 있는 즐거움이 가득 찬 예배가 되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신학이라고 하는 것 6가지 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시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느냐. 첫째는 예배로 나아감. 6가지 큰 순서 중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고 찬양과 고백, 그리고 기도, 말씀의 선포, 응답 찬양과 봉헌, 마지막에 위탁과 축복이라는 이런 큰 6가지의 틀거리를 가지고 예배 순서를 짜는 겁니다. 그 예배 순서도 예시가 한 5가지 정도가 우리 교단에서 나온 공식 예배 예식서가, 모범 예식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순서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를 중심으로 하면 전주가 시작되면 거기가 예배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전주가 시작되더라도 오가면서 인사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전주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예배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사회자가, 집례자가 기원을 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만을 위한 짧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고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이런 짧은 기원을 하게 되면은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이제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배 중에 성시교독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이제 절기 때 하지만 초대 교회 때는 시편이 아예 찬송이었습니다. 그게 시였기 때문에 시편을 가지고 다 곡을 붙여서 노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편 노래만 합니다. 우리처럼 뭐 복음서나 이렇게 만들어 노래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 시편을 가지고 서로가 회중과 주고받으면서 했던 것이 화답인데,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뭐라 그랬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독이라는 것이죠. 교독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아예 찬송가 제일 뒤편에 절기에 따르는 그런 교독문을 다 기록해서 함께 회중과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회 기도를 합니다. 참회 기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 시간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참회 기도를 넣느냐?
칼빈과 루터는 모든 예배의 시작을 참회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참회의 기도가 들어있냐? 가톨릭은 오랫동안 신부 앞에 나가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죄를, 이런 허물을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라. 그리고 사죄를 선언해 줍니다. 보석을 줍니다. 그럼 오랫동안 젖어 있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사람 앞에 회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해성사인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은 잡념을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개개인의 고해성사의 시간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회한 자에게 집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죄를 선포하고 용서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의 이제 소위 말해서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장로님들의 기도는 원래는 목회자들이 하던 목회 기도였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교회만이 장로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설교는 맡길 수가 없었어. 어둔어둔하면서 둔하지만 설교를 했지만 교인들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기도를 자기를 따르는 조사와 영수에게 기도를 대신하라고 맡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장로님들 하는 걸로 전통이 되어버리는 것을 이걸 바꾸기가 어렵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목회자가 목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양떼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떻게 해달라 양떼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목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봉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가톨릭은 지금도 신학대학원, 가톨릭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2학년을 마쳐야 2학년을 수료할 때 성경 봉독사라는 자격을 줍니다. 아무나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만큼 성경 봉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봉독인데 성경 봉독이 우리 개혁교회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설교 본문을 위한 부속 시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교를 위한 부속 시간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라든지 구약의 민수기 이런 걸 신명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고 성경을 봉독하는 율법을 봉독하는 시간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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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개혁교회들 중에서 성경 봉독을 할 때는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집례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면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아멘 다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성경 이렇게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봉독입니다. 네. 설교는 그것을 부차적으로 해석해주고 풀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아멘으로 마지막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제 아래도 내가 예배 신학자들하고 토론했는데 설교하고 난 이후에 신앙 고백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설교하기 전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보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 왜 신앙 고백을 설교 후에 합니까? 그래서 아니 물론 새신자들이 설교를 듣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성령은 이런 분입니다. 그 고백한 게 순서를 맞다고 봅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개혁교회 전부가 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단어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그랬습니다. 아니 매주일 새신자가 오느냐? 거의 오래된 신자들이 오는데 신앙 고백을 일찍 하고 늦게 하고 뭐 감각이 없냐? 우리 교단의 예식서도 보니까 먼저 할 설교 전에 하는 예도 있고 후에 하는 예도 있더라. 그래서 나는 먼저 한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신앙 고백이 왜 설교 뒤에 있나? 뒤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헌을 하고 감사기도를 드리죠. 마지막에 축도가 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이제 가톨릭에서 나의 강복 선언이라
지금 우리 개혁교에서도 강복선언이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도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은 목사가 하지만은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축원합니다는 말을 거의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 중간에. 설교 중에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설교 전부 다 퇴락시키는 겁니다. 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축복 선언을 읽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주체가 누구지요?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주체가 되어버린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바울의 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에 축원합니다는 용어를 사용해도 그 주어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강복, 복을 내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강보 시간에 아무리 급해도 일찍 도망가지 말고 축도라도 받고 가라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강복하는 시간이다.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설교가 들으면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뭐 별소리도 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 4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왜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은혜를 못 받느냐?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하지 않고 뭐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설교가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을 믿음과 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믿음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예배자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너무도 다윗이 잘 기록했습니다. 먼저 95편 1, 2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이런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보세요. 네?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나가자. 즐겁게 감사함으로 노래하자. 굽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게 즐거이 외치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루아, 커피가 아니고 루아. 루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 기를 먹게 하다. 기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즐거이 외치는 것은 승리의 계가를 올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옆에 사람이 기가 먹을 정도로 크게 하나님을 외치면서 찬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입술로 뗄람뗄람 하고 마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옳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내가 단어 하나하나를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짚어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 굽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이 예배가, 개혁자들이 통통하는 것은 왜 예배가 이렇게 변절이 되었고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하냐? 그것은 사람의 편리를 따라 의자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라고 했습니다. 서구사에서부터 의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과거의 한국교회도 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당 지금도 다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여러분 이슬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이슬람 사원에서 하는 예배 아무리 3,000명 5,000명 모여도 의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배 드립니다. 그게 바라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3절, 5절, 7절. 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소리 외쳐 예배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3절, 5절, 7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었고 7절 함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무리와 같이 마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느냐? 그런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될 이유가 명명백백하게 다윗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 그런 우리를 기르신 분, 그런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돌보시는 분이라. 예?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찬양해서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